감사드립니다. 한번 설교 따라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깨끗이 고침을 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나올 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 환자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해서 피부과에 속해서 완치가 되어지는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병이 원인도 모르고 또 그 치료법도 모르고 치료약도 없기 때문에 절체절명, 걸렸다 그러면 서서히 몸이 문드러 죽는 엄청난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드러날 때까지 잠복 기간이 10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드러날 땐 이미 늦어버린 거죠. 1차 감염이 되면 손이 구부러지고 코가 구부러집니다. 2차 감염이 되면 그 구부러진 손과 코가 문드러져서 떨어져 서서히 죽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병을 우리나라에서 문둥병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첫째로 사회에서 격리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격리시켰듯이 격리시킵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격리만 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격리가 일어납니다. 교회 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못 나오는 것도 종교에 어떠한 참여도 못하지만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병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받은 질병이라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이렇게 박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 다가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이탈되어지고 교회도 못 나오게 되고 우리가 가끔 병들 수 있죠. 코로나 걸릴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도 못 나오는 거예요. 격리되어서 서서히 문드러져 죽어가는 병입니다. 손이 문드러지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온몸이 문드러지듯이 이들의 삶은 마음도 문드러지고 영혼도 문드러지고 완전히 문드러져 죽어. 오늘날 말은 가장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끝나버린 인생, 그저 죽어가는 인생, 눈물 한숨으로 지내는 인생입니다. 이들이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치유와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도 믿음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인지된 믿음, 인식된 믿음. 예수님의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를 보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주님은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저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귀머리 귀가 열리면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며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전능자, 구원자, 메시아, Son of God,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겁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신학에는 유추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랬을 것이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신유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증거하신다면 내가 썰어볼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둥병을 깨끗이 낫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문둥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마도 여기 왔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문둥병에 들어 나병에 들어 문드러기를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터치하는 순간 깨끗이 나았는데 당신들도 예수님 만나면 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소종 바디메오가 왔을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은 모든 사람의 특징은 그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파했거든요. 여기 왔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눈을 만진 순간 내 눈이 띄어지고 깨끗이 치료받았는데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겨자씨라고 합니다. 뉴욕 오신 지 얼마나 된지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민 온 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왔는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겨자씨가 되려고 왔습니다. 가문의 겨자씨, 미국의 겨자씨, 한의사의 겨자씨, 천국은 겨자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겨자씨다. 세 번만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겨자씨다. 나는 겨자씨다. 나는 겨자씨다. 겨자씨 하나가 제대로 들어가면요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79년대 지금 프라미스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서 순복을 신학을 하다 장로 신학을 나왔습니다. 80년대. 그때 외국에서 나온 사람들만 한 집사방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다 오신 고익생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평일날은 신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비행기를 타고 제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한 겨자씨 사건 때문에 크게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겨자씨 힘이에요. 지금은 한국에도 예배 해방법이 크게 걸리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방해한다든지 이러면 경찰에게 잡혀가죠. 그러나 그 당시엔 열악했기 때문에 제주도 시골이기 때문에 그 제주도 표선교회 옆에 유명한 깡패가 살았답니다.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했대요. 핍박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든지 수요예배 처녀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왔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나왔더래요. 목사님 겁을 먹은 겁니다. 또 형제부리로 나왔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설교를 길게 됩니다. 왜? 지루해서 가라. 안 가더래요. 생애 최초로 새벽기도를 오래 했대요. 행사 안 나가려고. 교회도 다 갔는데 그 사람만 남아있더래요. 세상 다 가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알고 봤더니 큰 병이 걸린 겁니다. 술을 먹고 방탕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제주도 병원에 갔더니 간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당신 아마도 암일 확률이 높다.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해봐라.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간암 말기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고 나가려는데 인턴이라고 그러죠. 수술 들어간 젊은 의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이 말을 했대요. 아저씨, 선생님, 우리 서울대병원에는 시한부 인생들이 가끔 살아나는 기적을 치러가는데 공통점이 다 교회 나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치유받아. 아멘. 교회 다니세요. 할렐루야. 겨자씨가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 겨자씨 때문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새벽기도는 아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매달리는 겁니다. 아멘. 새벽도 나오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매달려. 하나 여쭤봅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건 미국에 와 있어요. 제주도 표선은 작은 시골에서 가난 말고를 추구하던 사람이 교회를 들락날락 하다가 깨끗이 나버린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가족들이 교회 나오고 동창들이 교회 나오고 표선 장로회가 증축되어졌죠.
나남 앞에 연합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겨자씨가 많이 생기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목십시다. 나는 이 땅의 겨자씨가 되겠습니다. 세 번만 시작. 크게 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겨자씨는 크게 세 번 시작. 나는 이 땅의 겨자씨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 땅의 겨자씨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 땅의 겨자씨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은 소리를 쳤다고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요? 신앙은 접근하고 접촉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일행이 자기들의 동네에 온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격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접근할 수가 없고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치고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이 기도가 나는 천장 뚫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만 뚫은 줄 믿습니다. 백이권 뚫었어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응답입니다. 성경에 응답받는 기도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의 세 가지 기본적인 걸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지난날 돌아보세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 게 없죠. 왜냐면요,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니까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위기입니다. 코로나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만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교인들이 70% 이상, 여러분 지난달에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한 사람이 국민의 15%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모집으로 나가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위기예요. 살다 위기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위기가 있었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교회는 교인들은 베드로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헬라로 에크테노스라고 되었습니다. 격렬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꼬리는 점을 향해서 격렬히 뛰듯이 초대 교인들은 고난이나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격렬하게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베드로 같은 문문에 빛이 들어옵니다. 기도는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붙들고 세상이 다 끊어집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막혔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막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진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생업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을 줄 알라.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박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온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이 암 환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러 갔는데 전도사님이 따라오시고 권사님들이 따라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세요. 자자하고 성도님 한 분이냐? 그래서 어떻게 뒤에 성장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힘이 나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 맞추고 딱 나오는데 그 권사님 분들이에요. 목사님 살긴 틀렸죠? 웃지도 않으시는구나. 입으로만 믿었지 마음으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치료를 믿어야 돼. 하나님 날 살아나는 게 믿어야 돼. 저는요, 믿음의 기도로 물에 빠져 죽은 아들을 살린 성도님을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저희 친구 아버님 장모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한국에 가면 경찰병원이라고 있어요. 잠실병원 경찰병원 응급실에 계신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랑 여기 목회자 성경연구원 회장인 미주 문영 목사랑 둘이서 기대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막 기자들이 와 있고 막 경찰병원이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기자부터 가만히 누군가 갔더니 그 전날 뉴스에 크게 나왔던 경찰이에요. 잠실대교에서 이렇게 흩정정리를 하는데 여학생 둘이 앉아있다가 한 명이 확 뛰어들어 자살을 한 거, 투신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그걸 보고 이 경찰이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을 건져냈는데 이 여학생이 워낙 뚱뚱해서 건져내고 자기가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다 나온 거예요. 그 경찰이 살아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로.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 경찰이 여학생을 건져내다 지쳐다 깔아앉았는데 구조대가 와가지고 이 여학생 하나만 건져내고 친구를 태우고 잠실대교를 다 건너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얘 건지러 들어간 경찰 아저씨가 이제 물에 있는데요. 그걸 보세요. 잠실대교를 갔다가 다시 와서 꺼냈으니 뇌살이요. 그냥 종아저씨가 호기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골에서 어머니가 온 거야, 아버지랑.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 오늘 새벽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의사들은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막 졸르들에 수술해달라고. 근데 나도 그때 알았어요. 물에 빠져 익사한 사람은요 수술할 내용도 없대요. 하도 졸으니까 그냥 물을 다 뺐대요.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어요. 얼마나 긍정적인지. 전화 왔는데 네? 목사님 살아났어요.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아들도 믿음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그 꽃다발 만든 여자애가 와가지고 아저씨 나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미안하고 고마워. 진짜 꼭딱 맞으니 한마디래요. 너도 예수 믿고 긍정적으로 살아. 몫입시다.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세 번만 시작.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못 살아. 힘차게 세 번 시작.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또 그러면 3번 끈기 있는 기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 응답의 비유를 말합니다. 한 동네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억울한 과부가 있다. 성경의 재판은 대부분이 민사 재판입니다. 이 여인이 억울한 문제를 갖고 다가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재판관, 키를 갖고 있는 재판관이 불의하답니다. 돈 없고 뺏줄이 없으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긴 방법이 있어요. 그에게 위대한 비결이 있습니다. 끈기였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내년에 또 오는데 내년에 여기 또 와야 되겠습니다. 왜 안 해요? 아멘. 좀 친해지려고 물어보면 저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네? 잘생겼습니다. 아유 그런 세속적인 수영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냐면요. 돈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 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빨리 대답하라.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 오래전에 개척을 딱 하려고 했는데 내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저 수비리에 영락지도원이라고 했어요. 그게 더워가지고 닭이 다 죽던 여름이에요. 여름 전이죠. 바로 가서 하나님 개척하려고 교회를 좀 주세요. 그 당시에 개척하려면 꽤 큰데 2억이니까 지금 20만 불이죠. 그때 돈은 더 될 거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돈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 개척 작업을
성경을 마련할 시간을 드리려고 100일을 드렸어요. 100일 작정 기도를 한 겁니다. 성도님들 고개 들어보세요. 100일 작정 기도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90 따라하세요. 90 91 92 90세 94 95 96 97 98 99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내일 어떤 일을 할까?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이래서 지도하다 낙심을 하는 거예요. 이 낙심이 되니까 교회도 안 하고 목회도 안 하고.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몇 분 계신데 제가 목사님들 비밀을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다 지쳐서 시험 들면 어디 갈까요? 극장 가요. 아니 기도하다 시험 들었죠. 내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안 한다. 극장 가지고 영락교회 가가지고 목회자 성경용 회장 미주 회장 그 문목사 영화 보러 가자. 야 목사가 대낮에 무슨 극장 가냐? 너 혼자 가라. 세계를 가면 대한 극장이라고 있어요. 극장에서 영화표를 딱 끊으려고 봤는데 영화 제목이 101번째 프로포즈예요. 100번을 주례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영화 제목이 101번째 프로포즈야. 영화를 보면서 제목은 영화 내용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집에 가면 비디오 다운받아서 좀 보세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프로포즈하니까 101번째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101번째 기도하러 다시 그 수혜의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타죽던 여름인데 구름 기둥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난 그 의미를 알아요. 그 무더운 여름에 큰 개구름이 그늘에 대해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같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이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세상에 산골짜기에서 바람이 부는데 에어컨. 그 바람 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여러분 오늘 아가페 연합교회들 주영성입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앞서가고 있어. 다 준비해놨어. 그러나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밥이나 먹어 그러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럼 어디다 해야 될까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 서울에 가면 저 끝자락에 삼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 거기 가 성령께서 간 겁니다. 밤 10시에요. 다 불이 꺼져 있는데 성령께서 가라는 곳에 불이 켜져 있어요. 어머니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이름이 반석부동산이에요. 밤 10시에 들어갔더니 왜 문을 안 닫고 있었냐? 고스톱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영업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가 교회를 어디서 할까 했더니 여기를 가르쳐서 왔었는데 했더니 갑자기 담배를 끄고 화투를 막 치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집사인데 담배를 먹고 그랬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LA도 그 교회가 있었던 걸 아는데 우리 교회 선촌교회라는 곳이 부흥돼가지고 앞에 크게 지어서 갔는데 그 교회가 지금 6개월째 비었는데 지난 주일날 제주께서 결정했는데 이번에 오는 목사님은 싸게 떠리로 드리기로 했어요. 가봤더니요 120평에
자리가 350석에 5세트가 돼. 돈이 있어야죠. 내일 계약금 갖고 오겠습니다로 간 겁니다. 가서 금식을 마치고 일어나서 밥을 딱 먼저 첫째 나온 겁니다. 친구 목사에게 뭐. 김 목사 아무데도 가지 마라. 내가 너 점심 사주고 줄 게 있다 그래요. 점심에 밥 먹으러 갔는데 나를 한번 쳐다보고 사모님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 너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집니다. 저 옆으로 인사합니다. 당신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집니다. 시작. 앞에 분에게도 하세요. 당신과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집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당신만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더니 꺼내니까 건축헌금이에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오늘 남대문에서 부동산 하던 일본인 3세가 세상을 떠났는데 소원이 교회 다니는 거였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소원이 죽으면서 마지막 소원이 교회 한 번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는데 오늘 교회 한 번도 못 가고 죽으면서 마지막 부탁이 내 장례식에 들어온 돈 모든 거 다 해서 교회 세워달라고 엄마 딱 펼쳤더니 다 그 액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간절하게 하세요. 끈기 있게 하세요.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응답을 줍니다.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부여라. 이 당시 제사장은 오늘날은 목사님을 말하죠. 이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건소 역할을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의료 시스템이 없지만 그저 관리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님, 내 몸이 깨끗이 낫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네가 좀 더 멀리 가서 살아라. 좀 더 가까이 가서 살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나만한 곳, 하나만한 곳. 지난주에도 갔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좀 전에도 갔다 왔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만한 곳, 가나만한 곳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만한 곳을, 하나만한 곳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순종인 줄 믿습니다. 자, 고개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황금길이 있습니다. 골든웨이, 골든라인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언제 또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은 인생이 황금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통통의 길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길은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 베드로의 사업장이 불안했습니다. 반찬으로 그물을 쳐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라. 순종의 자리로 가라.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세요. 순종의 자리로 가세요. 거기엔 불안이 사라져 호황이 생길 줄 믿습니다. 집안이 어렵다고요? 가나 혼인잔치에 사람을 접대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순종의 양을 채워라. 끊임없이 순종하라. 그 순종을 다 채웠더니 그 가정이 만만 포도주를 가득 찼더라. 순종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죠.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누구예요? 백부장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밑에 수고하겠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그저 말씀만 하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체질화되길 바랍니다.
주목십시다. 순종의 믿음 되겠습니다. 세 번만 시작. 순종의 믿음 되겠습니다. 순종의 믿음 되겠습니다. 순종의 믿음 되겠습니다. 오래전이에요. 총신대학원 1학년 때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재직들하고 중직들하고 교회 중축 문제로 부딪힌 겁니다. 목사님 하도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70이 다 된 분이 40을 금식을 들어간 겁니다. 몇 번 쓰러진지 몰라요. 교인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말 잘 들을 테니까 제발 이제 금식 멈춰라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전도사님 꼭 가서 우리 목사님 제발 좀 금식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들어간 겁니다. 갔더니요 진짜 70 다 된 우리 노인 목사님이 금식하다 몇 번 죽을 뻔하시고 갔더니 방구석에 이렇게 홀리는 거예요. 목사님 교인들이 말 잘 듣겠다니까 금식 좀 이제 멈추세요. 근데 목사님이 나에게 돌아서면서 손가락을 하면서 한 말 있어요. 김연도사 앞으로 한국교회 부흥회를 다닐 텐데 꼭 내 예화를 들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려면 순종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해. 근데 이 목사님 막 울면서 순종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한국교회 향해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순종의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순종의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순종의 신앙 갖겠습니다. 세 번만 시작. 순종의 신앙 갖겠습니다. 순종의 신앙 갖겠습니다. 순종의 신앙 갖겠습니다. 그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교회를 맡게 된 겁니다. 목회를 할 줄 모르니까 그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잘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이 잘 되어주고 축복받는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그날 천사를 만났어요. 택시 운전사인데 나를 태우고 그 당시에는 합성을 할 때입니다. 손님을 또 태우고 또 태우는 거예요. 직원이 되게 나빴는데 운전을 가면서 그 화가 풀리기 시작했어. 운전을 가만히 보니까 찬양 테이프를 틀고 복음성가 테이프를 틀고 가수 심수봉 씨가 예수 믿은지 그때 알아서 간증을 틀고 조용히 목사 소리 테이프를 막 틀고 알고 봤더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릴 때 택시비를 안 받고 전도지하고 주보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차비는요 제일 먼저 탄 저 사람한테만 받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계속 택시 영업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해서 우리 집에 도착해서 어느 회 다닙니까? 여기도 순복음교회 다닙니까? 매일 이렇게 전도합니까? 네 전도사님 우리 부부가 여기도 순복음교회 3년 연속 전도합니다. 올해만 1,800명 전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면 좀 아멘 안 해요? 아멘. 그런 사람 목사님들 영위한 사람 오면요 여기 다 교회 부흥됩니다. 1,800명 주먹 치십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먹 치세요. 1.8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1.8명이라도 하겠습니다. 더 크게 1.8명이라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1.8명이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한번 이야기해 주고 갈게요. 나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왜 아멘 안 하나? 아멘. 예배 기원이 너무 좋아요. 아멘. 목사님도 인물 너무 좋아. 빈자리도 너무 많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기름 붓고 도와주시고 지게 해주시고 왜 아멘 안 합니까? 아멘. 노력해야 돼요. 아멘. 1.8명이라고 봤어요. 몇 명이요? 1.8명이라도 다시 한번 1.8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만 시작. 하겠습니다. 2명이라도 크게 하세요. 크게. 1.8명이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목사님 진짜로 좋은 교회야. 하나님 나한테 진짜 좋은 교회라고. 왜 아멘 안 해? 아멘. 그거 하셔야 돼요. 전도 남는 사람. 근데 내년에 또 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내년에 오면요 천국 이야기 좀 할 거예요. 전 제일 큰 상이요 전도예요. 아멘.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했더니요 3년 전에 자기 부인이 희귀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매일 나가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뒷조사를 받더니 춤바람이 났더래요. 근데 뭐 춤을 맨날 추러다가 발가락이 썩고 들어오더니 무릎을 타고 오더니 허리까지 오는데 그게 희귀병 안전뱅이병에 걸린 거예요. 뼈가 썩어가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네가 맨날 발바닥으로 죄를 지니까 하나님 벌 준 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6개월 동안 누워가지고 무등병처럼 몸이 문드러져 가더래요. 자기가 매일 술 먹으면서 저주를 퍼붓대요. 너 죽으면 나도 빨리 죽고 우리 자식 다 고아보세 빨리 죽어. 맨날 빨리 죽어라. 나도 이제 저주를. 근데 어느 날 금요일날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딱 봤더니요 옆집 아줌마인데 성경 찬송을 띄고 할렐루야 내가 아주머니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더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적시타 전도. 적시타 전도. 크게 하세요. 적시타 전도. 적시타 전도. 내가 보니까 다 얼굴들은 40대 50대인데 힘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온 거예요. 뭐 어차피 죽는 거 기도 한번 해달라 했더니 짝들이 순봉교인데도 방언하잖아요. 방언 막 하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네요. 아멘. 우리 교회 나오면 살려주신다네요. 아멘. 들어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 집에 나오는 거예요. 구역장은 들어가고 구역 식구들이 중보기도 하더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 막 하더래요. 의사가 절대 허리에 때리면 안 된다는 찬조 불길 같은 성경을 허리를 막 때리더래요. 어차피 죽을 거다니까 막. 네. 이 구역장이 딱 한마디하더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역장이 오늘부터 이 사람을 해서 2명씩 간병하겠습니다. 아멘. 말 한마디에 순종을 하고 두 사람에서 간병을 해주더래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겠어 안 다니겠어요? 아니죠. 전도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죠. 아멘. 어떤 면은 신문팔이 대신해주고 우유장사 대신한 사람 전도예요. 그러더니 또 명령하더래요. 구역장이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40을 작정 기도하고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아멘. 세상에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이 와서 울면서 기도해 주더래요. 그때 이 남자분이 마음이 바뀌었대요. 뭐라고? 우리 마누라 죽으면 저런 걸 갖고 다시 살아야 돼. 웃자고 났냐게. 물어볼게. 주옥에 쓸 사람 됐어요. 살았어요. 신앙에 나온 약이에요. 한 20일쯤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했대. 이 부인이 소변 마렵다고 그러더래요. 그때 한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소변 마렵다고 그러는데 번쩍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뛰어가더래요. 아멘. 6개월 만에 뛰어가더래요. 자기가 난수으로 막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쫓아가면서 막 울었대요. 화장실 가봤더니 큰 것도 보고 있더래요. 다 나버린 거예요. 아멘. 거기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울고 아멘. 다 버리고요. 택시 2대를 사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민 와서는 이렇게 이런 거 안 해보나요? 아멘. 한 영혼을 살려보려고 하면은 아멘. 빈자리 한번 쳐보려고 아멘. 좀 이야기해도 돼요? 아멘. 내가 아는 교회는요 어떤 권사님은 딱 보면 빈자리 주자리 다 비워놓으세요. 내가 다 치우겠습니다. 뭐 좀 이런 게 있어야죠. 그래야 축복 가요. 너 뭐 하다 왔니? 교회 채우다 왔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전도사님, 이 인조 밴드도요, 우리 집사람이 전도하러 갈 때만 나보다 더 빨리 뛰어갑니다.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 집안에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도 순복이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전도사님, 순종 잘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순종 잘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순종의 사람 되겠습니다. 세 번만 시작. 순종의 사람 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힘차게. 왜냐면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마지막 하면 하세요. 아멘. 순종 잘하겠습니다. 세 번만 시작. 순종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순종 잘하겠습니다. 순종 잘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끝으로
깨끗이 났으니까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겠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친구에게 돌아가고 부모에게 돌아갔어요.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왜? 감사로 왔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마무리는 감사예요. 아멘. 시작도 감사예요. 아멘. 예배 들어올 때 감사하는 근원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뭘 감사해야 돼요? 받은 거 감사해야죠. 아멘. 하나님 이렇게 두 발 성에서 걸어 들어오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잘 보여서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들도 슬럼프가 있어요. 저도 개척을 해놓고요. 1년 만에 한 100명 정도 젊은 친구들이 동대문에서 디자이너들이 몰려왔는데 국민을 딱 봤더니요. 내 또래 한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1000명이 모인 거예요. 시험 들은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사람 시험 들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그날 신방을 간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보훈병원이라고 경찰도 군인들이 그저 무료로 받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같은 방에 있는 환자 화부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신방 왔다고 감사하다고 몇십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모욕을 했대요.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모욕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모욕을 했어요.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딱 문을 열고 갔더니 우리 집사님 앞에 성모님이 앉아있는데 다리가 없는 게 아니고 하체가 없어요. 6.25 때 폭탄을 맞아가지고 하체가 없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깨끗이 모여 뭐라고 감사한 걸 주고 목사님 신고 갔다 감사하고 그 순간 회개가 툭 나왔어요. 하나님 아까 원망 불평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투달해 주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향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있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맞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교인에게서 큰 산에서 악취가 나면 안 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권적 목사가 말한 것처럼 감사는 장미꽃의 향기와 같아서 아름다운 향기가 올라가면 별과 나비가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아멘.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면 악취가 나서 축복이 떠나가요. 좀 무슨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제가 뉴욕에서 신학을 하다가 최초로 청소년 교회라는 곳을 세웠어요. 이 유니온 스트리트에서. 근데 누구라고 말씀하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부무사가 왔어요. 교회가 되게 작았어요. 근데 이분이 돼지불백을 드시고 오셨어요. 뉴욕 돼지불백은 한국 거보다 더 맛있습니다. 근데 마늘까지 먹고 오신 거예요. 들어오는데 예배당에 그냥 냄새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입에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 그냥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 설교 짧게 좀 해주세요. 짧게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땀이 툭툭툭 흐르는데 안배가 막 나는데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한국 가면 막 웃는데 웃지도 않고 진짜 시리어스하게 사시는구나. 참 인생안에 찌들어가지 시리어스하게 사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시면 웃고 밝고 마지막 안면 합시다. 아멘.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아멘. 땅이 주세요. 뭐 웃지도 않으면 예화도 못해. 어떻게 예화? 근데 갑자기 그냥 안수하겠습니다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한테 오지 않게 해주시다. 거기에 뉴욕에 있는 여기 유니온 스트리트 네 번을 잡더니 소원이 뭐야? 근데 소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 웃지 말아요. 잘 들어야 돼요. 원망, 불평, 악취가 나면요 하나님이 은총을 안 줘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아멘. 더나라 감사한 게 뭐예요? 10명의 한 사람 더 합시다. 한 명 더 합시다. 주영이 감사해.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이 감사를 좀 여러분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어지간히 감사 안 하고 사나. 내가 여러분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그 담임 목사의 스트레스가 힘들었는데 금요일에 강사가 오셨는데 맹인 목사님 오신 거예요. 이쁜 사모님과 팔짱 끼고 오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뭔 스트레스, 뭔 짜증, 뭔 불평, 둘은 보이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멘. 자기는 매일 눈을 뜨면 그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1분만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연을 보게 하시고 1분만 눈을 떠서 내 사랑하는 아내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1분만 눈을 떠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영원한 얼굴로 보자. 여러분 걸어 들어온 거 감사하세요. 아멘. 보이는 거 감사하세요. 아멘. 하루하루가 감사해야죠. 아멘. 더군다나 뭘 감사해야 돼요? 10명의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예수 믿어서 죄악의 문둥병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구원받고 죄사함받는 건 감사!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건 감사! 아멘. 좋은 교회 만난 거 감사. 아멘. 좋은 목사님들 만난 거 감사. 아멘. 나 부흥회만 2,000번 넘게 다니는 사람이에요. 작년에만 200일 부흥했어요. 나 여기 와서 하나님께 감사 안 왔어요. 하나님 뉴욕에 이 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좋은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원도 좋고 찬양도 너무 좋고 목사님도 다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 드물어요. 왜 하면 다 중직이야 보니까 교인 한 20%가 목사님이야. 나도 모르게 감사 막 나왔어요. 구원받은 거 감사, 아멘. 재산 받는 거 감사, 아멘. 직분 받는 거 감사. 아멘. 이렇게 여러분 거기도 무슨 크리스찬 된 게 얼마나 감사하네. 아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네. 아멘. 아메리카 할렐루야. 본토에서 예배 드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후회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무작위로 사람 죽이는 사람 점점 많아지는데 그게 불평, 원망, 사회병이에요. 마음의 병. 그 최초가 김대두라는 사람이에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10몇 명을요 도끼로 다 찍어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 줬느냐? 세문학교한 집사님이 계속 사랑의 편지로 예수 믿게서 구원받고 회개시켰어요. 이 사람 다 끝나갑니다. 고개 들고 보세요. 고개 다 끝나갑니다. 벽 같이 참으세요. 집중하세요. 다 끝나가요. 다 끝나가요. Look at me. Please. 자, 사장하면서 설교 처음 해보네. 이 프랑스 교회에서 설교하라 할 거지. 내 프랑스 교회 설교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작은 교회에다 그래. 죄송합니다. 좋은 교회에다 그랬어. 고개를 보면서 맞춰갑니다. 독일을 찍어 죽이고 사형 언더를 받았는데 사랑의 편지로 다 편지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죽기 전에 훌륭한 편지를 보냈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예수님 믿고 내 마음에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겼습니다. 아멘. 죄산 받은 거 감사. 아멘. 구원 받은 거 감사. 아멘. 하나님 아들 낸 거 감사. 아멘. 유명한 이야기죠. 1000명 이상을 전도하고 세상 떠났어요. 아멘. 근데 더 감사한 게 있었어요.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전에 성찬 예배를 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내가 죽인 사람 10몇 명의 환영이 떠올랐다.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내가 성찬식을 드릴 수가 없었어. 나는 죄인이다, 살인자다, 살인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야 되는 순간 성찬 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의 모든 죄를 내 피로 씻겼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교회가 좋지 않아요? 아멘. 예배가 좋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 안 좋아요? 왜요? 나의 십자가를 피를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들어오세요. 아멘. 끝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아멘. 고난 있어요, 시련 있어요, 어려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살아가는 가족을 잃고 다음에 합니다. 나도 우리 딸아이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들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며 가슴 아파도 우리가 살면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이민사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당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죠. 아멘.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감사해야죠. 아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죠. 아멘. 나 간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민자 출신이에요. 남미 파라과이로 갔다가 브라질로 갔다가 뉴욕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나간 적이 있는데 내가 한국 신학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그것도 목사고시를 일주일 남겨놓고 일어난 일이에요. 일주일 전에 아이 엄마가 급성 내막염으로 죽을 뻔한 거예요. 목사고시 못 봤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 한쪽눈이 자꾸 안 보여서 갔더니 후천성 백내장으로 실명이 된 거예요. 뭐 어쨌든 또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 한 달 동안에 남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동생이 오면서 형 장례식에 들어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전봇대를 받았는데 졸다가 전봇대가 부서지고 차가 다 부서지고 폐차시키고 갈비뼈가 다 부서졌는데 문제는 뇌출혈이 피가 멈추지 않아서 수술 못하고 장례식 준비하는데 형 빨리 와. 지금 비행기가 뭐 24시간이 가지만 그 당시에는 LA 들렸다가 LA에서 뭐 10시간 있다고 와요. 고난이 연속으로 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날 기도하면서 엄마가 불평이 터졌어요.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 감당 못하겠어요. 아내가 급성 내막염으로 쓰러지고 아이가 한동안에 실명당돼 아버지가 죽었다는데 그것도 목사고시를 남겨놓고 이런 고난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묻고 따지겠어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되었을 때 이렇게 고난당한 가족들을 잃고 아픔당한 고난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설교해야 되나? 하나님께 고난당할 때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들려주는 청이에요. 나는 고난 중에도 네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다. 아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다. 아멘. 고난 다음에 축복의 줄 믿어야 돼. 아멘. 한명히 서로를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라. 아멘. 그때부터 고난만 오면 이 노래를 부릅니다. 같이 부를까요?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두 손 들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한 번 더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손 내리세요. 근데 이제 장례식을 한국에서 들어가려고 여권을 준비하는데 국제전화 온 거예요. 어머니가, 영민아 기적이 일어났어. 아버지가 살아났어. 아멘. 의사가 회전을 도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뇌출혈이 멈춰 있는 거예요. 아멘. 의식도 돌아와 있고요. 아멘. 여러분 70 다 된 할아버지 장로님이 한 달 만에 퇴기실을 치셨어요. 의사들이 그러더래요. 그 남미 의사들이, 장로님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수술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봤습니다. 나무 간호사들이 그날 장로님 침대 위에 전사가 장로님을 안고 있었. 아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감사함으로 교회 들어오시고 아멘. 감사로 찬송 부르고 아멘. 우리 다 같이 감사로 찬양 부르고 마칩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겨자씨가 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보내주고 이름만 기도합니다.